생명의 샘가에서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든지 벗어났다는 교훈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인가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죠.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으므로 그의 글을 읽는 이들 중에 율법이 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했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탐욕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과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깨닫게 했죠.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나를 죽인 율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내게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 언제나 저항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의식도 없었고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내게 죄책감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했고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율법이 사람에게서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거룩하고 선한 율법으로 하여금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끝으로 12절에서 13절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막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명합니다. 이 거룩한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면 죄가 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안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고백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멋진 삶이, 밝은 삶이, 영광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